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의 열매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시고, 또 우리 명령 예배팀들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지요.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만 곧 아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 지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게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삶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죽음을 이기고 사셔야만 우리가 죄는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반드시 사셨어야 돼요. 근데 제 질문은 무엇이었느냐면, 그냥 다시 사셔서 곧장 하늘로 올라가셔도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처리가 된 그 끝난 그 다 이루신 일들이 무효가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꼭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셔야 됐을까? 왜 굳이 함께 그 40일 동안이란 긴 시간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함께 계셨을까? 그리고 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을까? 그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게 두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안 보여주셔도 이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그냥 빈 무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셨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주님의 부활을 꼭 보여주셔야 되었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꼭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왜 그러냐면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대요. 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주무시고 함께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영혼육이 깜짝 놀라게 하고 싶으셨대요. 이해되시나요? 이 깜짝 놀라는 일이 없었을 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그 많이 봤음에도 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문 닫아 걸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낙심해서 떠나가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했다고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걸 꼭 보여주셔야 했을까?
깜짝 놀라게 하셔서 뭘 하시려고? 우리가 왜 깜짝 놀라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 영혼육이 깜짝 놀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왜 깜짝 놀라야 되느냐 하면, 깜짝 놀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영혼이 다 잠들어서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을 향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듣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다른 말씀을 하셔도 우리 영혼이 깜짝 놀라지 않으면 그런가 이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그 질문을 통해서, 왜 주님 꼭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야 했어요?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냐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님 오실 거야, 성령 세례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기다리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으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놀라지 않으면 이 명령 지키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놀라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놀라게 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성령님에게서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전혀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의 30세와 29세가 달랐던 거 아시나요? 29세, 30세 되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기적 일으키셨나요? 아니요.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셨나요? 아니요. 복음에 대해서 외치셨나요? 아니요. 세리와 창녀 같은 세상에서 무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한 집안의 아들로서 살았어요. 물론 그때도 주님은 지혜롭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만나 뵙지 못하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셨을 거예요. 아기 때는 아기로서 아름다우셨을 것이고요. 소년의 때는 소년으로 최고의 소년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공생애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분이 일하셨죠?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 받으신 후부터요. 그때부터 성령의 일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 놀라운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죽을 용기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이유를 주님은 성령님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승천의 장면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린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8절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 우리의 사명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품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삽니까? 소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삶으로 나가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반드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야 됩니다. 승천을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깜짝 놀라는 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작정하고 작정기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납작해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아무 울림이 없어요. 아무 저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오셔야 되겠어요. 오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제 영혼육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셔야 되겠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작정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진입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할 때 뛰지 않는다면 그때는 작정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기구나. 나 이대로 안 되겠구나. 저는 그때 주님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된 그날 그날도 저는 메마르고 메말라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누워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너무 메말라 있어서 제가 비명처럼 주님께 외쳤어요. 주님, 오셔야 되겠어요. 주님, 지금 저에게 와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메말라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와주세요.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외쳤어요. 그때 문득 제 마음에 마태복음 4장이 이렇게 툭 나도 모르게 마태복음 4장 이렇게 떠올랐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서 마태복음 4장을 기도하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걸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 주님, 저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깜냥이 못 돼요. 주님, 저는 그렇게 교회를 열 만한 그런 좋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으로 저를 이끌고 가셨어요. 너는 네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준 말씀으로만 답해라. 그때부터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너무나 바라고 기다리시는 교회의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종려나무숲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영원히 알아보나요?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있나요? 놀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잠자고 있거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작전기도 시작하세요. 작전기도 백지를 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전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우리 종려나무숲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작전기도 하나로. 아니면 지금 깜짝 놀라시든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 내가 교역자도 아닌데 목회자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내게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할지 몰라.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와,
우리나라 독립하나 봐.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이 맞았나요? 주님이 너 깨어나야 되겠다. 너 나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와, 주님을 만나면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성공을 하려나 보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필요하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도 아닌데 왜 성령님이 필요한가요? 성령님을 왜 기다려야만 되나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땅의 일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회복하는 거, 나 성공하는 거, 나 유명해지는 거, 나 인기 있는 거, 나 사랑받는 거, 나 부자 되는 거, 나 나쁜 일 안 일어나고 승승장구하는 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너희가 나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오직 너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만 기다리면 돼. 그래야 너희들 관점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면 너희가 펄펄 살아나게 돼 있어. 너희가 그렇게 받고 싶은 사랑,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명예, 인기, 그거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좁은 문이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착각해서. 근데 아무리 좁아도 문 들어가는 일이 어려운 적은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뭔가 근사한 게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 무엇입니까? 그쪽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그게 있어. 네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내가 회복이 될까? 성공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와야 내가 살아. 성령님이 오셔야 내 삶에 본격적인 내가 살아나서 그 생명이 있는 일들이 시작이 될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어야 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보여주시고 승천을 보여주시면서 깜짝 놀라게 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셔서 성령님 기다리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부활의 주님 말씀 믿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믿지 마세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살아. 이 땅에서도 살고 저곳에서도 살아.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믿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게 되면 거긴 사망이 있어. 무엇으로 죽는지 모르는. 우리가 점점 도적질 당하는 일들이 있게 돼. 그래서 너희 영혼이 너무 공고해지고 힘들어져. 그러니 나를 믿고 성령님을 기다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걸 못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라.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성령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나의 영을 다
다스려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영이 되어 주시는, 내 영처럼 일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하고, 내가 느끼는데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느끼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저절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하니까 어떻든 빠져나가려고 사람의 방법을 도모하고 어디에 길이 있나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이야기에 설교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설교의 간증이 될 것 같아서 이분의 이 간증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20대 때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입사를 해야 되는, 취업을 해야 되는 그때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미래,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너의 미래는 나에게 물어봐 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나아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주님께 기도할 땐 항상 백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어떤 그 틀을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도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부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게 오셔서 이제부터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기도가 되어 주세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 가르쳐 주세요. 제 기도를 주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아계신 주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가 필요해요. 문득 주님이 말씀하시네 느껴지면 눈을 번쩍 뜨고 메모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백지를 놓고 주님이 오셔서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문득 떠오르는 말씀, 찬양 또는 어떤 생각들, 어떤 사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에 자연스럽게 주님 오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냥 중언부언 어떤 틀에 박힌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틀에 박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생각하며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드리는 간결한 기도, 내 속에 있는 그 생각,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 있을 때 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내 안에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100%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들으시고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청년이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청년이었죠. 그때 제약회사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평소에 제약회사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과 출신이래요.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자기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업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쭉 해오고 있던 청년이었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떠올랐을 때 자기가 드렸던 기도에도 합하고 또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장래 일은 내게 물으라고 하셔서 물었으니까 그게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이렇게 나온 사원을 뽑는 그 공고가 나온 제약회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차, 2차까지 합격이 되었대요. 이제 3차 마지막 면접이 남아있는데 27명이 뽑혔는데 딱 한 명을 뽑는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 다 합격한 사람들을 대체로 지원한 사람들이 전공자들인데 자기는 전공도 아니었고 화학과든지 이런 전공 제약회사와 상관이 없는 과였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스펙이 없었대요. 거기 27명의 26사람들은 다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어가 능통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유학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토익 점수는 700점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27명 중에 자기가 탑이 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전날 그 회사를 찾아갔대요. 기도하러. 그래서 그 벽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기도를 마쳤을 때 그 건물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붙잡고 이 회사 다니시는지 물어보고 다닌다고 그래서 저 좀 제발 도와달라고. 저 여기 이제 마지막 면접을 남겨둔 사람인데 저 좀 제발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같이 커피숍에 가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제가 준비해야 될지 좀 아시는 게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몇 가지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질문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 다음날 면접할 때 그 질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나왔대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영어로 이 회사의 제품을 바이어에게 팔아보아라. 또 하나는 제2외국어, 이 사람의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였는데 그 제2외국어로 팔아보아라. 영어와 제2외국어로 이 약품을 파는 거를 시연을 시키더래요. 자기는 그 전날 A4 용지에 몇 장씩 빼곡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자기는 영어도 신통치 않았지만 준비가 완벽했던 거예요. 스페인어는 형편이 없었대요. 자기 실력이. 그런데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유창하게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 저를 뽑으신다면 한 사람 월급을 주고 두 사람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뽑으시면
두 사람, 월급은 한 사람에게 주지만 두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이야기했대요.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으니까 간증하고 있겠죠, 이 양반이. 그래서 뽑히고. 그 이후에 나온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막 3편을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입사 후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까칠한 상사를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왜 이곳을 보내셔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 상사는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욕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한글 하나, 맞춤법 하나만 틀려도 재떨이가 날라오고,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해외 나가면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국내에서도 회사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하고, 그냥 하여튼 너무 비리가 많은, 어느 도덕적으로나 무슨 인격적으로나 하나도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사 가는 그 10분이 자기에게는 지옥 같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응답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 옮겨주시더라는 거죠. 그러고 자기는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무응답이면 아무것도 안 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건 정말 철칙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예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직장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응답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한 장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를 이 말씀을 읽는데 2가지가 딱 잡히더래요. 주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치워주지 않으시는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저쪽에서 악하게 나와도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을 때까지 온유한 성령의 사람으로 서라, 이거고. 2번째는 너에게도 그가 가진 악이 있다는 걸 발견해라, 그거라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내 얼마든지 합니다. 참을 수 있었죠. 후일 이 사람이 그 회사를 떠나서 정말 다른 회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자기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성격이나 인격은 그랬지만, 나빴지만,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력만큼은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배웠다는 거예요. 새 회사를 들어갔을 때 이 사람에게 배운 것으로 자기가 엄청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을 자기가 못 견디고 도망쳤다면 오늘의 이 승리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사람으로 뛰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려서 그 성령님 때문에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 삶이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령님 기다릴 줄 모른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못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 삶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해. 그 갇힌 것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해 절대로. 그러니 너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 순간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성령님을 발견하고 놀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힘이 있어야 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커져야 되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죄가 밤낮 너희를 주장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는데 너희 삶에 그 놀라운 열매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 중요한 딱 하나의 진실, 단 하나의 이 명제, 주님의 단 하나의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달려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놀라고 매일 기쁘고 매일 살아나서 여러분 입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셔서 완전히 내가 나에게 깜짝 놀라버리는, 이제 주님께만 놀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놀라는 존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그리로 나갑시다. 이제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해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작정 기도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지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 있고 잠들어 있고 갇혀 있어서 어두움 속에 있어서 주님 살아계신 것 전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깜짝 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이 깜짝 놀라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마음이 바뀌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뀌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나이다. 주님, 그 일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고 우리의 슬픔에 갇혀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갇혀 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에 갇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력이 깜짝 놀라 깨어나도록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 있으면, 우리가 자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도 되지 못하시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력이 죽어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오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것을 드렸으나 주님은 지혜로운 것을 주시기 원하시나이다. 우리가 약한 것을 드렸으나 강한 것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으며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작은 것 드린 것 주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나이다. 주님, 우리 부활주일 예배는 참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어려운 이웃 주님이 보내지기 원하는, 만나기 원하는 그 이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돈을 주인 삼고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주인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돈과 인생과 모든 삶의 방법들과 모든 목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